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셈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오랜 동안 예비하신 계획이 실천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보게 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는 너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너무 깊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금방 깨닫고 분별하고 알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회의감도 찾아오고 불신도 찾아오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될 때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면 남다른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성숙도가 요구가 되고, 그리고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져야만 알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영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또 내 생각에 내가 품고 있는 의식 속에 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면 전혀 분별할 수도 없고 감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우는 것이 영적 생활을 하는데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비웠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탁한 이 세상의 모든 관심들로부터 비워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족보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재미없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또 설교를 하게 됐어요. 얼핏 보면은 이 마태복음 1장 나와 있는 이 족보 얘기는 참 무의미한 것 같고 또 아주 무미한 건조한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첫 장에다가 이것을 기록을 해놨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조금만 좀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생각이나 또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선악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또 활용하신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하자면 진정한 복음을 설명을 해준 거죠. 오늘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 이 족보를 보면 이 속에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두 가지 양성을 말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신성을 말하고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인성을 말해요. 예수님에게는 이 양성을 지니고 계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혹자는 또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영지주의 같은 데서는 예수님을 말할 때 신성만을 얘기했습니다. 인성은 얘기하지 않고 신성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신성만을 강조하면은 한쪽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신성만 강조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말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고통이거든요. 고난이고. 세상을 위해서 제물로 죽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인데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고난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강조가 되는 거죠. 십자가는 고난을 빼고 그리고 순환을 빼고 또 죽음을 빼면 십자가의 의미는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전히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거고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복음서를 시작하는 마태복음 첫 장 첫머리에 이 족보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말한 거는 뭘 강조하고자 했느냐면은 예수님은 순전한 인간이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을 보면 인간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과정을 거쳐요. 잉태하는 과정을 거치고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고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고난받고 순환받고 갈증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마음의 아픔을 느껴요.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할 때 막 부르짖는 예수의 부르짖음을 보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전한 인간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서 첫 장에 이 족보를 끼워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족보에서 말씀을 해요.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지요. 족보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근데 어떤 역사를 주관하시냐면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흥할 때도 역사하시고 쇠할 때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가장 융성했던 때예요. 다윗은 천하를 통일한 사람, 이스라엘의 권위를 주춧돌을 놓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꿈을 심었던 사람, 자부심을 줬던 사람.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루게 돼요. 전성기를 이루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때. 그 밖에 소문이 막 나니까 스바의 여왕이 직접 가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직접 가요. 스바는 오늘날의 예멘이라고 그러는데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가 2,400km입니다. 육천리예요. 거기를 맞아 타고 가는 거예요. 너무 찬란한 소문 때문에 확실히 그런가? 내가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서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오늘 이 번영을 이룬 것은 당신의 능력도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고백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융성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융성기 때문에 함께 하시냐면 아니고 고난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아픔을 당한 역사가 애굽 430년의 역사예요.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유도 빼앗겼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갖다가 버려야 했어요. 자식 낳을 권리도 빼앗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그 민족이 송두리째 몰락해가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함께해서 출애굽을 시켜요. 반전시키는 거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극적인 장면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지어 나와가지고 넘실대는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지나가요. 극적인 거죠. 찬란해요.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은 없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감동은, 그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행진 속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흥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고난 때도 함께 하셨고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서 길을 여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기적과 같이 건너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원래 기적은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지 않으면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에요. 거짓말 같은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 선생님이 홍해 얘기만 나올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어느 날 직접 가서 확인해 보려고 갔다고 그래요. 가보니까 홍해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넘실대는 물이 흐르는 홍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물이 얕은 갈대밭이 있었어요. 네, 가이드가 그럽니다. 믿음대로 이쪽을 믿든지 이쪽을 믿든지 믿으라고. 믿음이 있으면 넘실대는 이 강물이 멈추고 갈라진 이 역사를 믿고 믿음이 없거든 갈대밭을 믿으라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요. 내가 가보니까 홍해는 갈대밭이야. 무릎밖에 한다. 거기를 나갔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똑똑한 아이가 말하기를 선생님 참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 아니 갈대밭 무릎밖에 안 닿는 데서 잘 훈련된 로마 군대가 빠져 죽었다니까. 그 기적 아닙니까? 그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기적성은 우리의 이성으로 짜맞추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트릭에 걸리는 거죠. 원래 기적은 거짓말 같은 거예요. 기적은 믿을 수가 없나. 그래서 기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융성기에도 함께 하셨지만 고난 때도 함께 하셨지만 또 어떤 때 함께 하셨냐면은 등불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그렇게 쇠하였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 외면하신 것 같아.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여정에 여러 번 망하고 또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리에 망하고 메대와 바사한테 망하고 헬라한테 망하고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 있는 상태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얼마예요? 그런데 그런 압제의 역사, 고난의 역사가 이 족보 속에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를 얘기를 해요. 이 바벨론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명령을 내리면서 갈릴리에 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요. 가다가 아이를 낳잖아요.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은 로마에 억압되고 있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아픈 아픔을 겪어요. 고난을 겪고 그 고난들을 간단하게 취급했지만 함축되게 표현했지만 이 성서 속에 족보 속에 그것을 그리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가지고는 이 나라가 망할 즈음이 됐어요. 더 이상 지탱하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제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세멸해버리고 멸망할 즈음에 처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세요. 개입하시고 일대 백성들에게 큰 소망의 빛을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죠. 역사가 이렇게 흐르다가 저 밑바닥까지 가다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지점에서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융성기가 있었고 쇠퇴기가 있었어요. 성공했을 때가 있었고요, 실패할 때가 있었다고. 건강할 때가 있었고 병들어서 침대에서 어떤 분은 사경을 헤맨 사람들도 있어요. 융성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내가 병들어서 사경을 헤맬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언제 하느냐 하면 그 당시는 몰라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되돌아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 그때도 하나님 다녀가셨고 실패했을 때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배부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채 모르고 살았는데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셨어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신앙인은 오늘만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지나온 발자국을 봐야 돼요. 그걸 봐야 오늘이 해석되고 그걸 보고 오늘이 해석되어야 미래의 길이 나와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 걸어온 길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 삶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다녀가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가장 어려울 때도 성공했을 때도 그때도 지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이거는 함축된 용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짧게 나왔지만 그 속을 조금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여기서 마태는 이 족보를 복음서 첫머리에 쓰면서 아주 신랄하게 무섭게 고발을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우월감이에요. 우리는 선민이라는 우월감, 교만이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 이런 잘못된 신학이 있었어요. 이걸 교만 만들었지요. 이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었어요. 이방인들을 천대하게 만들었고 이방인들을 짐승 보듯이 봤고 세리들을 매도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여겼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 붙잡았을 때 그들을 흥분해가지고 손에 돌을 들고 내려치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큰 편견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만해 봤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선택된 백성이라. 이 교만, 자신감. 어떤 유대인 소경 거지가 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동전을 던져줬어요. 동전을 이렇게 받아들고 크기에 따라서 웃고 그랬어요. 큰 걸 주면 돈이 그만큼 큰 거니까 웃었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니 큰 동전을 던져주고 가요. 보니까 비싼 동전이. 그걸 받아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어떤 사람이 야, 그 사람이 세리야. 동전 던져준 사람이 세리야. 그 말 듣자마자 이 거지 그 동전을 집어 던지면서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겠다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자만이고 교만이냐고요. 허황된 우월감이라고. 이게 죄라고요. 죄. 그만큼 잘못된 우월감 속에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당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붙잡혔을 때 흥분해가지고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에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신랄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섭게 고발하는 거죠. 야, 웃기지 마라. 너희가 지금 세리를 보고 창녀를 보고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고발하고 떠는데 너희들 족보를 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족보 속에 누가 들어있는가 봐. 거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이방인이 들어있어. 돌로 치려고 했던 가늠한 여인들이 셋씩이나 들어있어. 바세바가 누군데, 라합이 누군데, 다말이 누군데. 그들의 피가 네 몸속에서 지금 흐르고 있어. 웃기지 말라고. 교만 떨고 자만 떨는 너희들 피 속에 지금 그 여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냐?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는 회개해. 회개. 이게 복음서 첫머리에 족보를 써놓은 이유예요. 자만 떨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유대인만의 죄겠어요? 알고 보면 우리들도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 교만에 빠져 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서양인들에게는 너무 저자세예요. 너무 저자세요. 그런데 흑인들에게는 동남아 가난한 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와서 노동자로 온 사람들은 그렇게 경멸할 수가 없어. 안 그래요? 누가? 우리들이. 이방인을 경멸했고 세리를 정죄했던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뭐가 다른데? 그럼 이게 족보가 유대인들에게만 고발했냐? 오늘 우리에게도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멸시하냐? 준엄한 고발. 우리도 역사를 보면 언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가난해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벌어먹겠다고 온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멸하고.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고발하지만 또 동시에 오늘은 우리들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나를 생각해야 돼.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 너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다봐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마지막을 보면 마태는 중요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랄하게 고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족보 끝에 가서 보면 선명한 대안이 하나 나와요. 마태가 그러면 이 더러워진 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만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리고 내 몸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피를 어떻게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고 씻을 수 있느냐? 이것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 예수의 피가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시한 것이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결론이요. 더러워진 피, 더러워진 교만, 자만 뭘로 씻을 수 있느냐? 예수의 피면 돼. 그래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유대인들도 불결한 창녀들도 죄를 많이 지은 세리들도 은혜 밖에 살았던 이방인들도 도저히 한 몸이 될 수 없지만 모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으면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씀이야. 이제 복음서 첫 장에 이 족보가 들어간 이유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거를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메시지를 다 족보를 통해서 전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우리들은 이 네 여인처럼 다 자격도 없었고 부정했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도 지금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씀이야.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씻김받고 새로 창조함 받고 회복할 수 있고 쇠하여나 끊어질지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영광은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대림절은 그렇게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성탄절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기간을 대림절이라 그래요. 오기를 여미고 그 심정으로 기다리시다가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